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1등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3등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질문을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다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죽지 못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요. 혹은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다면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게 지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는 나는 쉼없이 달려간다. 아마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끝에도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그런 편지 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걸어온 인생이 아니었다. 나는 달려온 인생이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쉼없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의 나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령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그가 나이 많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좀 쉴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요. 신앙의 어떤 연륜이 좀 쌓이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에 빠질 우려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찾아올 법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쉴 때도 됐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과 나이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달려갔을까요?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미 얻었다 혹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요, 구원을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나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전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가룟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후메네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에서 탈선한 그런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우리도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지만 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끝까지 이 구원을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나는 멀었다. 아직도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아직은 내가 이루지 못했다. 아직은 성숙한 그런 자가 못 됐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달려간 겁니다. 여기 잡은 줄로 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려면 내가 아직 잡지 못했구나, 아직 잡을 것이 많이 있다,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처럼 오늘 우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요,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달리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들에 넘어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경주마가 경주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목표만 보라고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리는 이유가, 이거 안 가리면은요, 저쪽에서 그 군중들이 고함치는 소리 듣고 말이 그것을 보면서 엉뚱한 대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가 안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말을 향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앞만 봐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달리지 않게 되면 자꾸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어디를?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경우에 이 말씀이,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요, 달리기 경주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꼬린 지점을 목표로 삼을 때, 꼬린 지점을 바라볼 때에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사냥하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할 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경우 다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달리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결국 서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겁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제 도망쳐 있는 다메섹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너는 사도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사용하겠다.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즉 소명 혹은 사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을 속이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던 어느 날 밤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으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부정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제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이 사역을 하던 이제 가운데 계속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길을 가고자 했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걸어오신 길을 저는 계속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쉽게 결정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지 않고는 내가 평생 후회하겠구나. 이 길이 걷지 않고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비록 이 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알겠습니다, 주님.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그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군부대에서 군종병도 아닌데 제 군종병처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대학은 들어갔고, 제 물리학과 제가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년 더 마치고 4년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신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목적 없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입니다. 표대.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두 번째로는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첫 번째가 소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뭡니까?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에 받게 되는 상이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근데 이 부름이라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회사의 CEO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심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좌우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처럼 바울은요,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바울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품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상급,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어려울수록 나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참 무서운 건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방 안에 폭탄을 갖다가 숨겨놓고는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터미널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 버리니까 아무리 무슨 방어 체제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에다 폭탄 실어놓고 그냥 건물에 가서 부딪히면서 폭탄을 터뜨려 버리니까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들의 이 자살 폭탄 테러에는 속수무책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할까? 근데 지금도요, 이런 자살 폭탄 테러 명단이 그 이슬람권에는요,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할 사람, 그러면 마치 제가 그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 천주교 학교였거든요. 천주교 학교였는데 그 1학년 때 되니까 앞으로 신부할 사람 지원하라고 그런 지원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했더니 그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료가 다 면제고요, 지원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그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지원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대학교 들어가게 돼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권의 자살 테러 폭탄도요, 어릴 때부터 이걸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원 숫자가 넘쳐나가지고요, 대기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식으로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이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폭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터뜨리십시오. 이런 게 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삶을 정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산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요, 가족들한테 2만 불 정도를 줍니다. 2만 불이면 2,4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로 즉시 가족들을,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주면서 가족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직에서 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그런 죽음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 70명의 처녀와 함께 산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조항인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한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평생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자신도 천국에서 70명의 처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요, 너도 나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렇게 상급을 생각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허황된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허황된 건데, 오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처럼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울처럼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이 부름의 상을, 위에서부터 오게 되는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이만하면 됐지 쉬지 않습니다.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된다. 뒤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 바울이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는 정말 모든 최상위에 속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적인 업적이 그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을 떠나서, 즉 자신의 영이 육신을 잠시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한, 영적 체험을 한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난 것들을 내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에 도취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냈던 그런 영광들, 이것조차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잘못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도 잊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먼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즉 사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명 붙잡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 그 상급,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명 바라보고 그리고 상급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과거에 얽매이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과거지향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늘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과거를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각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 것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들은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모세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요, 계속 이렇게 앞을 보고 쟁기질을 해야지. 만약에 뒤 돌아보다가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쟁기를 잘못하면은 다치게 됩니다. 앞을 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톱밥에 톱질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잡힐수록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를 속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마귀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을 결국 결박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새 일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새 일에 주목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때에 어떤 분이 밤에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를 지어도 배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에 그런 건데 이 배를 줄을 묶어 놨던 거죠. 근데 그 줄을 풀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어봤자 배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한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줄을 끊어버리는,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달려가고 있는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성숙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표대를 구체적으로 그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바 그것, 즉 사명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들이 이제 상급을 받을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는 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이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 길을 마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업적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혹시나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내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성숙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참으로 풍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안겨주신 상급을 늘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려가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바라볼 때에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사명과 상급에 고정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